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찬양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95편, 98편 이렇게 봤고요. 오늘 우리 103편, 104편, 111편, 시간이 되면 113편, 114편 한 2번 정도 더 하면은 시편이 완전 마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은요. 주의 은택을 송축한다. 은택이라는 말은요. 보상, 그리고 또 보답. 우리가 뭘 했을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은혜는 그저 주는 거지만 무슨 보상적인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뭘 할 때거든요. 움직일 때. 우리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성전이었고 지금은 교회잖아요. 성전 때는 1년에 한 2달 정도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출발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매주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는 과정을 계속 리바이브를 하는데 일주간의 삶이 주시는 말씀으로 얼마나 창량하며 살았느냐, 그게 이제 진실하냐 안 진실하냐, 여기에 하나님의 은택이 있냐 없냐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송축한다 하는 말은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는 복을 빌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도 송축이라는 의미, 바라크라는 의미가 복을 빌다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택을 송축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겠죠. 원리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2절 후미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택이 뭔가 한번 봅시다.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채웠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게 이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주는 그분을 송축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무릎을 꿇는 자세가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방자해져 있다. 이게 신앙생활을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묻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거든요. 결국 끝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알면서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어디 사신당 같은 거 그런 옆에 있으면은 그 옆에 가면 쭈삣쭈삣 머리 쓰면서 두려워하면서 교회 옆에 와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 와서 무서워하라 하고 겁을 내라 하는 말은 아닌데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들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이르니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미 케이스와 모델로 다 보여줬다.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계속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 이 시인이 계속 고백을 하는데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맨날 경책받는 것 같지.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죄지도 괜찮겠네 하는 이런 생각이 생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사심은 영원하고요. 우리는 짧으면 70, 길면 80입니다. 짧으면 70 끝에 80 끝에 가면은 우리는 결론을 받아야 돼요. 그게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뭘 잘해서 그걸 평가받아갖고 구원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걸 지불함으로 그 구원함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나? 이렇게 자기에게 자문자답해보면은요, 답이 나와요. 니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그래 사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이 나온다고. 그 남이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 대도 안 하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게 하나님의 전적 긍휼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내가 긍휼히 여겨줄게 은혜를 줄게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왜?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알고 있다. 우리를 창조할 때 먼지보다 더 작은 그런 흔적 갖고 뭘 만들어냈다는 거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덜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 인생이라는 게 광야에 한 폭이 풀로 자라다가 말라고 죽고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풀 한 포기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세신바 되신다.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일어나니.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이 상속이 돼야지 이르도록 말도록 하지. 믿음을 상속 안 시켜놨는데 그 믿음 밑에 사람들이 잘 믿겠단 말이죠.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이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와 달리 창조를 했기 때문에 기능이 달라요. 이게 이런 상황이고 그들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또 그에게 추종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천사와 천군이 다르게 표현되는가 봐요. 그리고 또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인이 이렇게 얽는 겁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우리죠.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게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 송축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빌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 수 있다. 104편으로 넘어갔습니다. 대주제 창조주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진화론이 나왔어요. 진화론이 이제 인류가 전체 성경으로 봤을 때 한 6,000년 정도를 보는데 6,000년이나 5,000년 정도 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한 200년 전에 진화가 이게 맞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게 앞에 6,000년을 다 이긴 겁니다, 지금. 온 학교에다가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게 창조주가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 다가 무산된다, 그런 이야기야.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일단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온갖 신을 믿고 있잖아. 그렇게 안 맞는데도 그게 학교의 과목으로 돌아버리니까 아이들이 어릴 그걸 교육받으니까 방법이 있나. 우리가 북한이 저렇게 사는 걸 보면 너무너무 답답죠. 공산주의에 물들어져 사는 걸 보면은.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잘못해갖고 한국으로 교환해가 들어오면은 한국에 왔다 처음에는 의심 좀 하다가 이게 진짜구나 하고 그것을 가리키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다른데 거기서 배웠을 때는 한국에는 밥도 못 먹고 이상하게 산다 했는데 와보니까 저거가 그렇고 우리가 안 그렇거든. 이게 이제 눈으로 보니 이제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사람이 지금 깨달아지겠단 말이죠. 그 현에 시기는데 물들어 있는데 우리가 진화론으로 우리 물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대주제가 창조주를 송축하라. 그 송축입니다. 역시 그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가 개를 키워보면은 개가 큰 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 앞에 딱 가면은 배를 드러내거든요. 들룩거든요. 그 배를 만져주면 좋아하죠. 그게 순복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그게 엎드린다는 것은 그의 하시는 모든 말이 맞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순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지. 알지요. 우리가 바로 안 믿을 것도 알고 잘 믿을 것도 알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의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의 수리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아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천지창조가 확실히 드러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다 받고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혜택을 다 받고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리 중에 인간이 있던 인간. 그런데 하나님 인간을 또 가장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 창조 중에 옷을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을 위로 솟아올라서나 물이 산 위에 오른다는 것은 천지에가 물이 가득하잖아요. 울릉도도 그런 곳이 있답니다. 울릉도도 돌섬인데 그 섬에 산 위에 올라가는데 물이 밑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곳이 있대요. 그 물 때문에 그 섬이 산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 울릉도 섬 전체를 이 사람들은 물통같이 생각한대요. 그것도 바다 중간에 민물이 그래 있습니까? 8절 후미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9절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물이 돌아와 땅을 덮으면 사람이 살 곳이 없죠.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그러게 사람이 그 수도관을 메어갖고 골짜기 나라가 복지가 잘 되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거 다 뭐하지요? 하나님 그거 하신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거 하고 있다. 사람이 뭘 한다고 하면서 제절해갖고 더럽히지만 아니면 어느 골짜기에 있는 물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며 13절 후미에도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하여 풀과 사람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15절에도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그리고 또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이러면 사실 다 준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3대 식량이 감람류, 포도주, 그리고 밀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도 요 기본 것만 있으면 먹고 살거든요. 사는데 우리가 더 잘 먹으려니까 뭘 자꾸 만들고 개발해내서 그렇지. 17절에도 새들이 그 속에 깃들며 하악은 잣나무로 집을 짓는도다. 18절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또 바위는 너구리가 피난처다. 그리고 또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삼으시며 해는 그 지늘 때를 안다. 해가 질 때를 모르고 안 지면은 하루 종일 백야가 나타나는 거잖아. 그럼 사람 못 삽니다. 이 사람은 음과 양이 돼서 저녁이 되면 쉬고 또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해가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이상하게 된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온다. 야생 동물들이 다 나오고 낮에는 또 낮동물들이 나오고 22절에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이 굴 속에 눕고 23절에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게 원래 원리가 이래 돼 있다. 이 시인이 이제 고백하기 전에도 이미 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래 돼 있다고 창세기 3장에 한번 가보세요. 3장에 가면은 인류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벌을 내립니다. 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하면서 좋았더라 하셨던 그 대상인데 그러게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간만 지금 반대하거든요.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야. 안 해서 지금 죄를 지은 거죠. 그 말을 왜곡시키고 이렇게 죄를 지은 거죠. 지어서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세 부류죠. 아담, 하와, 뱀이죠.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 대적하게 된 거니까 뱀은 대적해서 사탄이 있어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으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받을 때 가장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한 미물에다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타니스를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어서 뱀이라는 형상을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뱀을 받을 때 징그럽게 느끼는 것처럼 사탄 근처 가지도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까지 계속 원수가 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 오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주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조건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조건이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가 부활하셔서 살아난 것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자체구나. 왜? 그가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에게입니다.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세상이 자꾸 바뀌어가죠. 남자 없어도 여자가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되고 여자 대통령도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왕정시대가 되면서 여왕 제도도 가끔씩 나왔고 이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거꾸로 가고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형벌을 주는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이게 이제 제명입니다. 제명.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땅이 은근키만 내면 땅 경작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냥 심어버리고 또 나오면 또 걷어먹고 또 걷어먹고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께 수고를 더하게 하셨다.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우린 채식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살게 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5번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안 돼야 되는데 이 죄를 지으면서 그의 형벌이 이렇게 임하여졌고, 그러면은 여기서 남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돈 벌어야 해서 먹는다는데 여자는 그러면은 남자에 속했을 때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사니까. 그러면 이제 가정이라는 곳에 부부가 있고 부부는 아내는 집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남자는 나가서 땀 흘려 일을 해야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지 니는 니가고 니는 니가고 이렇게 갈라놓은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래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잊어버린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104편 23절 사람은 나와서 일을 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게 창조 원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을 땅에 가득하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또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레위어탄 하는 말은 악어 이런 것들을 지칭하긴 하는데 바다 밑에서 사는 수생동물들. 동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지에 있는 건 동물인데 바다에 있는 것도 동물 중에 하나가 고래가 동물로 들어가죠.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하죠.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 바라나이다. 그래도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것으로 그런 섭리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진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잘 나타나죠. 그게 하나님과 위를 같이 하려고 그 탐심이고 욕심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벽돌을 꽂고 탑을 쌓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징계의 하나로 언어를 혼자게 해서 세계로 다 퍼져나가 살도록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살도록 했다. 그런 말이죠.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면요 사단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면 사단 따라간다고.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쭉 내려오면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5절에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고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아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의식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전부 다 헛거다 헛거.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정리가 안 되면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를 시작했는데 그 창세기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셨다. 오늘 104편의 시인이 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렇다. 우리가 존재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 못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 아무리 백날 한다 해도 백날 안 하는 겁니다. 경외 못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는데 속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 좀 주시면 안 되겠냐. 그 복 못 준다 그러면 그 담을 그릇이 못 돼요. 111편으로 간다. 111편은 주의 행사인데요. 그러면 주의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대해서 뭘 하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왜 하나님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다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뭘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산소 동화적용만 해서 산소만 모자라도 우리는 엉망되어 버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들. 3절에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고 그걸 증명했고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기적의 당사자가 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그 기적을 선대에 많이 베푸셨던 분이다는 것만 믿으면은 지금 우리 기적 없어서 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생각은 지금 당장 하나님한테 기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당신을 믿겠다는 거라. 이런 건방짐이 있으니까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못 자랍니다. 자기도 구원 모시게 그래갖구나.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기억 안 한다 우리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보세요. 그게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시인이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인의 입술을 하나님 서셨고 그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보고 읽어보라는 거라.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라는 겁니다. 주시는 그의 언약을 주시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영원 무궁토록 하면 세상이 심판할 때까지 태초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가 사람이 쓰는 단어로 영원 무궁 오래오래 가는 그런 의미가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원 무궁은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이 속량이라는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언약 하시고 우리가 안 지키니까 그럼 알았다고 없애버리면 끝나는데 안 그러고 계속 기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기준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는 그 언약으로 안 돌아오고 있고 이게 계속 내려가 죄만 잡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죠. 우리가 이런 분을 대하면서 아버지라 한다. 아버지라. 감업하지. 마지막 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지식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다.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통용으로 쓰고 있는 세상의 지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요. 그걸 우리가 공급받았을 때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각을 뭔가 깨달아졌으면 깨달아졌다는 것 그 안에 원료가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인데 그 계명이고 법도고 율례라는 거라. 이러니 어떻게 우리 성경을 멀리합니까? 성경을 멀리하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시험 든 겁니다. 이미.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어야 되지.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재림 때까지 계속되어야 된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늘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언어들을 우리는 평소에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 의미가 너무 커서 우리가 한목에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단답형으로 이야기한다면 송축한다 하면 하나님 앞에 일단 무릎을 꿇으라.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무릎을 꿇는 자의 자세가 그러나 이렇게 묻잖아. 그러면 우리가 마음과 몸과 생각이 다 바뀌면서 무릎을 꿇어야 되지. 그 행동만 쓱 바꾸면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죠. 그리고 그것만, 거칠에만 바꿔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정할 때 그 형제들 앞에 7이 지나가는데 사무엘도 눈에 봤을 때 그랬잖아요. 진짜 훌륭한 아들들이다. 그런 아들이 지나가는데 맞다라고 생각한 거야. 첫째, 둘째 막 지나갈 때 하나님은 너희는 인간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을 때, 송축이라는 단어가 어려운데 오늘 바라크라 했고 진짜 그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무릎 꿇는 자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거든요. 어디 가서 좀 얻으려면 그래 무릎 꿇어야 되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인데 그분 앞에 그래 뻗젓하게 그분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내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그걸 가리켜라 하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그걸 가리킨 겁니다. 자, 그런 믿음이 우리 각자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준비된 말씀으로 권면과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세상의 욕심과 사람의 지혜로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오직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이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빛을 드러내게 하소서. 또한 사람의 인정과 추천서에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외형적인 증명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참된 증거가 되게 하소서.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세상의 눈보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비교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감사하게 하소서.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비교가 아닌 감사로 살아가며 지혜로운 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께서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소서. 다른 복음을 경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붙들게 하소서. 세상의 달콤한 말과 다른 영에 흔들리지 않고 참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하소서. 우리의 귀가 진리의 음성에만 열려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뿌리내리게 하소서. 또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해도 그들의 결국은 행위대로 될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정직과 순전함으로 살아가며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깊게 새기며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